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게요.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 명절을 보내고 오시느라 한 주간도 많이 애쓰셨는데요. 주님의 크신 위로와 격려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에 기록된 첫 번째 표적을 소개했습니다. 갈릴리의 작은 시골 마을 가나 혼인잔치에 일어난 기적이었는데 자료를 찾아봐도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예수님과 마리아와 그 제자들이 이곳에 함께 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는 표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사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표적은 그 기적 안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을 뜻합니다. 이 사건으로 모든 하객들이 최고급의 포도주를 마셨고 자칫 파행될 수 있는 혼인잔치가 당시 유대 전통으로 늦은 시간에 식을 올렸다고 했는데 늦은 시간 식을 올릴 때까지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결국 이 표적은 제자들이 이 표적을 보고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사실은 이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어떻게 이런 표적이 일어났냐였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준비된 환경이고 두 번째는 통로입니다. 준비된 환경이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손쓸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때 준비된 통로였던 마리아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뒤로 물러섰던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간곡한 고백을 들으시고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주 예배 후에 많은 분들이 결단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첫 번째는 내가 마리아가 되겠다. 내가 표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겠다. 두 번째는 간헐적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이 표적을 경험함으로 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겠다. 아마 이런 결단을 하셨는데 한 주간 어떻게 사셨는지 좀 이렇게 따로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축복해 봅시다. 한 주간도 표적을 경험하셨나요? 나름 결단하고 노력하셨지만 만만치 않은 한 주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이후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대명절에 저희 말로 표현하면 대목인데 이 명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역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역이야말로 예수님이 계획하셨던 가장 첫 번째 공생의 사역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표적을 일으키셨던 사역이 있긴 했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계획했던 의도라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 마리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어쩌면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간섭하셔서 일어난 기적이 아닐까 봅니다.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가장 먼저 하셨던 첫 번째 사역은 뭐냐?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 깨끗이 하는 사역입니다. 어떻게 하셨냐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소와 양을 성전에서 내쫓고 이제 그 비둘기 파는 자에게 비둘기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두 번째는 돈을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아버리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제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상을 그대로 엎은 게 아니라 완전히 팽개쳐서 부셔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한 사역은 성전을 개혁하신 사건입니다. 개혁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당시의 성전은 지어진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그 성전의 존재 이유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장소입니다.
이를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 성전인데, 여러분, 그래서 성전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그분을 만나야 이 땅을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예배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수요예배는 없지만 그래서 금요예배, 주일예배가 있는 겁니다. 지난 금요예배 또 예배를 또 드리려고 했는데 수많은 영적인 공격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제발 좀 드리지 말라고. 가까운 곳에서 다 명절 당일인데 왜 이렇게 예배를 드려가지고, 저는 전수사님들께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나 혼자 예배 드려도 된다고. 그러니까 안 오셔도 되니까 푹 쉬고 오라고 했는데 전수사님들 다 오셨더라고요. 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예배를 드려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이 땅을 살아갈 힘이 생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성전이 이 시대에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목적보다 또 다른 목적이 슬그머니 들어온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 목적을 회복시키는 것이 그분의 가장 주되고 첫 번째 된 사역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 큐티를 하는데 월요일까지 고린도전서가 끝이 났습니다. 너무 위로가 됐어요.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가 문제 많았잖아요. 개척한 교회인데 그 교회를 향해 하고 싶었던 말을 다 던지고 마지막에는 사랑해. 내가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너희를 품을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는지,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마지막에는 그래도 사랑할게. 이렇게. 그래야 저도 살죠. 월요일날 그렇게 제가 계명을 받고 화요일부터 시편 묵상으로 넘어갔습니다. 저자가 누구냐면 아삽이라는 인물인데 굉장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을 기록했겠죠.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고난이 계속 찾아옵니다. 근데 시편이 기록되면 과정을 보면 볼수록 고난이 자꾸만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커져가요. 이해가 안 되시죠? 아삽도 이해를 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하나님 아침에 눈 뜨면 밤에 잘 때까지 고난이 계속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근데 더 화가 나는 건 공동체 안에 자기가 볼 때 신앙이 없는 악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척은 하는데 자기 멋대로 사는. 근데 너무 잘 돼. 일도 잘 풀리고 복도 받고. 그러니까 아삽이 열이 받는 거예요.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저 악인들은 잘 되느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이 삶에 이해되지 않는 현관 속에 결국 아삽이 언제 회복이 되냐 하면 성경을 보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 회복이 돼요. 시편 73편 17절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여러분, 아삽이 언제 회복됐게요? 예배 드릴 때 회복됐습니다. 그냥 예배가 아니라 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삶에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고민과 문제가 그제서야 해결이 됐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저는요, 큐티를 하고 이번 주 성전 정화 사건을 묵상하면서 확실한 목표를 깨달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고자 하는 정확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배의 자리를 목숨 걸고 지킬 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 네. 동의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기 좋겠습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때로는 금요일에 포함한 2번은 주님을 만나야 살아갈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매일 기도와 매일 큐티가 같이 간다면 금상첨화죠. 그러니까 금상첨화니까 저희 성도분들이 이제 금상첨화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아직은 아껴놨다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도 그냥 죄송해요. 마음에 들면 오고 안 오면 2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근데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예배고, 예배를 통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이 땅을 살아갈 힘이 생기죠. 이게 저도 이 자리에 와서 그래도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려야 회복이 돼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목적 아래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성전의 예배를 형식만 남은 찌꺼기와 잔재로 변질시킵니까? 그 당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명확히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의 목적은 간단해요. 설교의 목적은 간단해요. 그 변질시켜버린 그 이유를 저희도 깨달아서 다시금 주님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 이유를 깨닫고 우리 모두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몇 가지 선의가 필요한데 13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때 성전에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요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 하나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죠. 그때가 되면요 유대 전국에 흩어져 있던 그 민족이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들어요. 심지어 전 세계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이들이 목숨 바쳐서 성전에 모여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의 일념은 하나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만난다. 1년에 최소한 3번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그래야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얻겠다라는 목적이 그들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도 지난주에 이제 설 명절 지났는데 귀성길 귀경길 대단합니다. 이게 이제 뉴스로만 봐도 대단한데 여기 지금 더 대단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목적지는 단 하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이 얼마나 분벽했습니까? 근데 6월절에 왜 이토록 사람들이 이렇게 간절히 성전에 모이냐면 유월절이라는 말이요. 당시 유대 달력으로 니산월 1월 14일입니다. 우리나라 달력을 하면 3, 4월경인데 이때를 왜 자꾸만 기념하냐 하면 최고의 절기로 이 6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켰습니다. 그때 10가지 표적 중에 마지막 표적이 뭐였죠? 처음 난 모든 장자들을 사그리 죽여버린 거죠. 근데 고센 땅에 있었던 목축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모세를 통해 살아날 방법을 알았는데 어린 양의 피로 쥐 좌우 설주와 임방의 십자가 모양으로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파사한다. 히브리 말로 넘어가다라는 거죠. 이게 유월입니다. 패스오버. 그러니까 이때를 기념하여 그들은 애굽 땅에서 출애굽했고 살아났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구원을 경험한 그때를 기념하여 1년에 단 한 차례 하나님을 뜨겁고 간절히 예배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되면 이 조건이 있는데요.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 와야 됩니다. 반드시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반세기. 제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얼만큼인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30km 미만에 사는 모든 주민들은 다 와야 돼요.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도 있어요. 너무 무섭죠. 근데 이것은 마치 위압적인 어떤 강압보다는 자발적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심령으로 예배드리러 모이는 건데 그래서 6월절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요 보름 전부터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꽉 찹니다. 북새통을 이룹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올라간 것인데 거기서 한 광경을 보시죠. 14절에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 돈을 바꾸는 자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보셨다. 먼저는 여기 나오는 성전 안은 성전의 마당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마당이 없는데 여기에 성전이라면 마당은 저 화장실까지 가는 복도 마당이라고 칩시다.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마당의 또 다른 이름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방인들은 유대민족이 아닌 이방인들은 저희도 이방인인데 어디까지만 출입할 수 있냐면 이방인의 뜰까지만 올 수 있어요. 거기까지 와서 너희들 예배드려라. 그게 그들의 예배의 초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별하신 이방인의 예배 초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곳을 무엇으로 바꿔놨냐 하면 시장으로 바꿔놨습니다. 불법을 자행하는. 그래서 한쪽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시니까 한쪽에서는 동물을 팔고 매매소 한쪽에서는 돈을 바꿔주는 환전소. 그 예수님이 이것을
어렵사리 보신 게 아니라 여기 보셨다라는 단어가 제가 마음에 깊이 와닿는데, 이 원문의 단어를 보니까 무언가 집요하게 지켜보신 게 아니라 올라갔더니 너무나 일상적이고 평범한 모습으로 그게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룩한 장소에서 동물을 팔고 돈을 바꿔주는 장소가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다는 거죠. 예수님 보실 때.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분노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예수님이 분노하신 모습 처음 봤습니다. 놀라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쫓고 쏟고 없고,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쫓고 쏟고 없고, 분노의 3단계입니다. 쫓고 쏟고 없고, 처음에 누굴 쫓았냐 하면 소와 양을 다 내쫓고. 근데 성경이 너무 얌전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내쫓다라는 표현이 단호하게 밖으로 내던지다. 근데 그냥 내던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지만 노끈을 갑자기 갖고 와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요. 그 막 때리면서, 거기에 이제 동물을 파는 사람도 살짝 맞았겠죠. 이 사람이 누구야? 어디 유대 청년이 와가지고 막 노끈으로 막 휘저으면서 동물을 내쫓죠. 두 번째는 돈 바꾸는 사람들, 환전 상인들의 돈을 쏟아부으셨다. 저는 열받을 것 같아요.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데 제 그 돈 그 금고를 갑자기 모르는 놈이 와가지고 갑자기 뒤엎어요. 근데 이게 그냥 뒤엎어서 돈을 쏟은 게 아니라 성경 원문을 보면 바닥에 그 금고를 내팽개쳤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을 엎으셨는데 과격하게 부셔버렸다는 거죠. 저희 중에 상을 엎을 때 부셔질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해봤어요. 그 정도 힘을 가진 분들이 누굴까 몇 분 좀 떠올랐는데, 만약에 나는 이걸 부실 수 있을까? 사무실에 들어가서 좀 흔들거리는 책상을 한번 던져가지고 어떻게 부실 수 있을까? 이게요, 보통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언제 가능한지 아세요? 너무 화가 날 때,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너무 분노가 찰 때, 질풍노도의 분노가 있을 때는 이게 가능해요. 근데요, 예수님이 평소 자상한 모습은 어디 간데 없고 여기서 이렇게 분노하시네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예배에 나오는 저희들의 중심을 세상과 타협할 때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분노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예배를 타협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자꾸만 이런 말씀 드리냐면, 한 주간 계속 이 도전해 주십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역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를 바꾸고 회복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삶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 오늘 말씀의 결론인 것이죠. 그때 예수님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도 말합니다. 이걸 가지고 여기서 당장 나가라. 우리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단순히 동물 팔고 돈을 바꾸는 장소로 둔갑했기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게 아니더라고요. 잘 생각해보면 당시의 환경을 보면 그 이방인의 뜰에서 어찌 보면 동물도 팔고 환전을 해야 될 장소가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이유는, 진짜 문제는 그 뒤에 이 돈을 착취하는 무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였냐 하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당시로 따지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누굽니까? 성직자들. 성직자들이 그 하수인들을 세워가지고 그 상인들 뒤에서 그들을 착취하고 조종하는데, 어떻게 조종했는지 아십니까? 나 뜨겁고 죄송합니다만, 언제나 나라가 패망할 때는, 항상 종교가 멸망할 때는 그 타락의 시작이 종교 지도자들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면서 와, 우리 목사님도 이럴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렇지 않을 거라고 이제 결단하고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가난한 자들의 등골을 접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그 혈세를 착취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에 들어오면 성전 화폐를 써야 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성전에 입장할 때 성전 입장료를 내야 되는데 그 돈이 반세겔이었다고 합니다. 반세겔은 당시 노동자들의 이틀 품삯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로는 약 10만 원 정도 됐대요. 그런데 일반 돈으로는 그걸 못 내요. 예를 들어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 화폐로는 그걸 못 내요. 헬라 문화였기 때문에 헬라 화폐를 못 내요. 그러면 로마 돈이든 헬라 돈이든 가져와서 뭘 해야 돼요? 환전 작업을 해요. 그럼 환전할 때 뭐가 있었게요? 수수료. 수수료. 저희가 이번에 이제 제가 지난주죠. 그 이번 비전트립 갔다 올 때 정말 그 선교비니까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그 수수료를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수수료를 매기는데 여러분 그냥 10만 원어치를 가져가서 10만 원을 바꾸는 게 아니라 10만 원 성전 입장료를 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얼마를 가져가야 되냐면 18만 원에서 20만 원을 가져가야 돼요. 별로 놀라시지 않는데 20만 원을 가져가면 성전 화폐로 10만 원을 환전해줘요. 그건 잘 보세요. 그 종교 지도자들은 수입을 어떻게 내냐면 성전 입장료도 인마이 포켓이고 차액으로 남기는 10만 원도 자기 거예요. 거기서 수수료를 상인들 환전업자들이 좀 떼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지? 두 번째는 동물을 팔아서 차익을 남기고 수익을 남깁니다. 동물을 왜 파냐면 당시 예배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희생제물입니다. 근데 희생제물 중에 어떤 제물이어야 되냐면 흠이 없고 1년 된 숫 양과 숫 염소입니다. 물론 꼭 이방인의 뜰에 와서 동물을 구입해야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키운 동물을 가져와도 돼요. 그리고 외부에서 구입한 동물을 가져와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 근간에 사는 사람은 괜찮아요. 집이 굉장히 비쌀 것으로 추측해 봅니다. 근데 멀리 지방에서 오는 분들은 그것을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차에 태우는데 트렁크에 뭘 담아와야 돼요? 염소를 데려가야 돼요. 근데 그 염소가 성전에 도착할 때까지 흠이 없이 건강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도 번거롭지만 어렵사리 가져와도 성전 안에 종교 지도자들 중에 누가 있냐면 검역관이 있어요. 이 검역관이 누가 하냐면 성직자였던 제사장들. 근데 이 제사장들이 웬만한 동물들을 그냥 통과시켜주면 돼요. 적합하다. 이건 희생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도 된다. 그런데 검역관들이 검사만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트집을 잡아. 딱 눈을 까보고 이거는 흠이 있다. 다리를 보고 상처가 났네?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분위기를 만들어요? 이방인의 뜰에서 동물을 구입하게끔 만들어요. 근데 어떻게 팔았을까요? 비싸게 싸게? 비싸게. 어떤 기록을 보면 시중가의 16배를 받아먹었어요. 시중의 염소가 5만 원이면 성전 뜰에서 얼마예요? 80만 원. 그 돈 벌기가 이야, 대단했구나, 대단해. 근데 그들이 목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돈을 착취하면 우리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토록 고대하는 이 성전 건축비로 쓰겠다.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야,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가 타락해가고 쓰러져갈 때의 모습은 비슷해요. 어디서 성도들의 마음에 시험이 들까? 어디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날까? 여러분 근데요,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집중해서 봤던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종교 지도자들이 이랬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네. 처음부터 이렇게 타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서서히 조금씩 타협하면서 어느 순간 그들이 정해놓은 안전바가 무너지고 한없이 쓰러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타락의 시작은 예루살렘, 죄송하지만 그 성전의 타락의 시작은 바로 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좀 생각해 봤습니다. 야, 이 돈이라는 요소가 참 무섭다. 하나님과 백성들의 중보자로서 순수하게 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지도자들의 몫인데 어느 순간
믿음으로 재정을 관리한 게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야망으로 동족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것이 당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지도자들과 그 하수인들의 삶의 영적인 주인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없어요. 그들의 인생과 예배의 목적은 뭐였어요? 돈이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분노한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을 쏟아 엎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옆에 있던 제자들이 막 걱정을 해요. 예수님이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이 열심 때문에 삼킨당할 것이다. 여기서 17절에 나오는 이 말씀 삼킨다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소진돼서 죽을 것이다. 이 정도의 열심 때문에 제자들 옆에서 보니까 예수님 이대로 뒀다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을 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어느 누구도 그 영역을 터치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꽤나 권력이 셌습니다. 이미 로마와 결탁이 돼가지고 자신 마음껏 동족들을 착취하고 혈세를 빨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랬다가는 죽어요.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이 마의 영역을 누가 오늘 처음 건드린 걸까요? 예수님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이해가 되는데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주인이 되어져 버린,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돈과 세상의 물질에 관해서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영적인 주인을 바꾸라고. 여러분, 오늘 이 사건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돼요. 이 사건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될 영역을 건드렸어요. 그럼 저도 오늘 건드리면 안 될 영역을 건드렸고 3년 후에 이제 교회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만 말씀드리고, 오늘만.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오늘만. 1부 예배 때도 기도 부탁드렸습니다. 이게 제가 떨지 않고 제대로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종교 지도자들과 그 밑에 있던 수많은 하수인들과 삶은 어디 딴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의 영적인 주인이 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바뀌어지지 않으면요, 더 이상 삶의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도대체 오늘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 목적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공생의 첫 번째 사역으로 왜 성전에 갔을까요? 그리고 왜 그 모든 것을 다 뒤엎으셨을까요? 만약 오늘 예수님이 이 제자들 교 예배에 찾아오신다면 저는 고민해봐요. 이 평안하고 인자한 모습으로 저희들을 칭찬해 주실 것인가? 아니면 다 쏟아내고 뒤엎으실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적인 주인이 바꿔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주인, 이 지도자들의 영적인 주인이 바뀌어져야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목적이 이루어지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 땅의 목적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변화를 통해, 회복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 죽어가는 열방을 변화시키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탁 찌르니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 상인들이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너무 얌전한 표현입니다. 성경 원문을 보면 비난했다는 말입니다. 송사했다는 말입니다. 어디서 듣도 보단 욕이요 막 나와가지고 예수님께로 한 번에 다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네가 도대체 뭔데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냐? 너 무슨 표적으로 여기까지 왔냐? 이 말은 쉽게 적용해보자면 너 무슨 백 믿고 이러냐? 너 누구의 이름으로 어떤 권세로 지금 이 상을 뒤엎고 우리에게 이렇게 질타하냐? 우리가 누군데? 이런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라. 예수님이 갑자기 엉뚱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엉뚱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앞으로 본인이 경험하게 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도저히 해석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고 46년 동안 건축해고 지어왔던, 앞으로 더 지어가야 돼, 그래서 돈이 필요한 그 성전인데 예수님의 말하는 성전은 자신의 육체일 듯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줍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표적을 우리의 삶에 온전히 경험할 때 성전이 정화가 돼요.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오늘 이 성전을 헐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 앞에서 죽어지는 것을 뜻하고 3일 만에 다시 일으킨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갑자기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전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보이는 성전,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이 명절을 맞이해서 원근각지에서 모이고 성전 입장료를 내고 막 희생동물을 사서 값비싼 값으로 막 체결하고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정화되는 핵심은,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그 핵심은, 여러분, 과거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처와 아픔이 있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비싼 성전료를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돼요. 아멘 하시죠. 흠없는 1년 된 수량과 염소를 더 이상 가져오지 않아도 돼요. 그 희생 동물을 어렵게 사가지고 주님 앞에 바치지 않아도 돼요. 대신 한 가지는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뿌리 깊은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셔야 돼요. 그래야 부활의 생명과 영광을 다시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정화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드려지는 예배가 다시금 새로워지시기를 소망하십니다. 제가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좀 몇 가지 결단할 부분들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삶의 바쁜 일상을 다 처리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전히 삶의 주인이 그냥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첫 번째 사역으로 왜 성전에 가서 뒤엎으셨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초점을 예배에 두셔야 돼요. 예배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결단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나의 태도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십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상업자들, 그 하수인들은 나의 유익과 안녕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자리에 예배를 통해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가족의 평안과 출세를 위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예배의 목적은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말씀해 주셨듯이 그분의 표적을 힘입어서 세상의 죄로 물든 내가, 맨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지만 갈등만 하다가 결국에는 타협하는 내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정결의 짐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게 예배의 목표입니다. 새롭게 거듭나야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거 아닙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중요한 목적인데, 이 목적과 태도가 바뀌어졌다는 거죠. 주님이 그 목적을 다시금 바꿔가기를 소망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여러분이 그토록 염려하는 거 있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있죠?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피로 죄를 씻고 부활의 생명을 누린다면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다 나아질 건 다 내가 책임진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여러분, 이게 좀처럼 어려운 이유는요, 예수님이 공생의 첫 번째 사역을 성전 정화하셨지만 나중에 고난주간 때 마지막 사역으로 또 6월절에 맞아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근데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똑같이 동물을 팔고 똑같이 환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뜻합니까? 3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 이미 질타를 받고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자신의 죄악을 깨달았는데 3년이 지나도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다시금 그 성전을 다시금 뒤엎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굴열로 만들지 말아라. 여러분, 이 성전에 나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오셨다면 여러분 안에 씻을 수 없고 좀처럼 벗겨지지 않는 찌를 때와 같은 그 죄악들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십시오. 씻고 다시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삶의 변화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입신양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손들이 조금 더 나은 삶으로 부유하게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배에 대한 나의 태도가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3년짜리 맞이해가는 우리 제자들교회 귀한 가족들이 진정한 예배를 드림으로 그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짐으로 진정한 회복과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같이 한번 찬양하실까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이 시간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가면을 다 내려놓고
혹여나 예수님 외에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었던 것이 있던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조용히 두 손을 가슴에 모아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그 밑에서 조종을 당한 수많은 하수인들과 같이 내 삶의 예배의 목적이 뒤바뀌어졌던 분들이 계셨다면 동일하게 두 손을 가슴에 모아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실 때 예수님, 우리가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결한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죽어가는 모든 삶의 요소들을 다시금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전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값어치 있는 희생 동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과 의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이 시간 원하십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 고백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인도하시며 나를 영영하시는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인도하시며 나를 영영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한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하지만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산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산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산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는 눈여겨보시고 주목하고 계심을 잘 압니다. 하나님, 이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내려놓지 못했던 그 세상의 주인 되어져 버린 돈과 물질 앞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예수님, 세상의 죄악으로 물들어버린 내 삶에 있는 모든 죄악들, 죄된 모습들을 예수님의 정결한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죽음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 또한 죽음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생명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십자가의 표적과 부활의 표적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희들을 통한 이 땅을 저희들을 통한 귀한 목적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날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가족들이 날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해 애타게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깊이 박힌 못처럼 바뀌었습니다. 날마다 성전이 정화되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